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결혼하셨거나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언젠가 배우자를 배신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몇 년 뒤 이혼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결혼식을 주례했지만 단 한 번도 저희는 한 7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 한두 명 낳고 명절마다 번갈아 가면서 만나기로 했어요라고 말하는 커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사회의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우리를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악마는 뿔 달린 모습으로 네온 사인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수많은 작은 거짓말들로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 속 메시지는 일시적인 육체적 관계를 화려하게 포장하고 불륜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미화합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은 이기심을 강인함으로 포장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을 멋진 일인 양 노래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혼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라.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고 누구와든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감 없는 관계를 즐겨라.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며 서로를 시험해봐라. 침대도 반려동물도 넷플릭스 계정도 공유하면서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결혼은 하지 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당신의 칫솔과 옷가지를 챙겨 각자의 길을 가라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혼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을 망치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망가지지 않도록 계획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혼으로 끝내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이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날 것 그대로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는 아내를 떠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신뢰가 깨졌을 때 그분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가버린 것처럼 느껴져도 치유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약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그곳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소셜미디어에 온통 자신의 행복한 삶을 과시하는 사진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세워 아주 특별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메시지가 단지 그의 말을 통해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헛된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에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속하건대 이것은 우리가 휴가지에서 찍은 멋진 사진처럼 필터링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 흘리고 용서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2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의 관계는 꽤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들의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며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고멜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녀는 엄마가 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저귀와 빨래더미에 파묻혀 지쳐갑니다. 남편은 자기 일로 바쁘고 자신은 남편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아이를 낳은 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메시지를 하나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옛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잘 지내? 아주 가벼운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유혹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아무도 자신의 결혼을 망치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망가지지 않도록 계획하지 않을 뿐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한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본 것은 깨어진 결혼은 의도적인 결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멀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결혼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일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이 내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낫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저기 다른 곳에 있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고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줌이라.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갈 거야. 그녀는 훌륭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끌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80대 20의 결혼 함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80대 20의 함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의 80%를 채워주는 사람을 떠납니다. 그는 신실하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좋은 사람이고 비교적 경건합니다. 좋은 아빠이자 좋은 엄마입니다. 당신은 그런 80%를 주는 사람을 떠나 당신이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나머지 20%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80%가 사라지고 나면 당신은 그 20%가 결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밖에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얻으러 갔을 때 당신은 내내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지 못했던 20%는 당신이 이미 가졌던 80%를 버릴 만큼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당신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탄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은 쉬워야 한다. 만약 어렵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이다. 둘째,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셋째, 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찾아볼 권리가 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가진 것보다 더 낫다고 당신을 설득하여 가진 것을 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쫓게 만듭니다. 고멜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는 축복을 두고 집 밖의 저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녀를 계속 사랑하라고 명하셨고 호세아는 그녀를 계속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배우자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혼자 애쓰고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려고 존중받지 못해도 존중하려고 애씁니다. 믿음을 지키며 교회에 나가 희망을 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쉬운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결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호세아가 어떻게 똑같은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더라도 결혼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호세아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가 경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가 하지 않은 일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과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죄 가운데 살도록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결혼의 언약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에는 건강한 경계, 즉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안에 머물게 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의 결혼 생활에 지혜가 있다면 당신은 몇 가지 경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이 아니라 자유롭고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 문제가 있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성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SNS나 메신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상 출장이 잦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혼자 특정 장소에 가지 않겠다는 규칙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을 밖으로 막는 경계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안에 머물게 하는 경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매일 함께 기도한다는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거의 매일 함께 기도합니다. 길지 않은 기도일 때가 많지만 꾸준한 기도입니다. 또는 우리는 함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도 좋은 경계입니다. 공동체 없는 결혼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올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면 나쁜 것들이 들어설 틈이 없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듯 계속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특히 상처를 입었을 때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라. 내가 불성실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라. 솔직히 말해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떠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간음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와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불성실한 고멜을 계속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호세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모든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의 배신, 학대, 방치 후에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간음 후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간음은 이혼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간음은 용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당신이 용서받은 것과 똑같이 용서하고 치유와 회복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서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께 돌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으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실하게 살며 나쁜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십시오. 굳어진 마음의 밭을 성령께서 갈아엎으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공의의 씨앗을 뿌릴 때 변함없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거나 멀리 있든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좋거나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어둡고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당신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 한가운데로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유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굳은 땅을 갈아엎고 변함없는 사랑의 보상을 거두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랍고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멜처럼 당신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을 때에도 당신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부서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관계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